사무엘하 24장 25절. 우리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장맛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장맛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는 조립식 위에 이렇게 지었거든요.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로 팍 들어가지고 물 퍼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어려운 시련이 올 때 뭐가 있더라? 고쳐야 되겠다는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안 고치고 그냥 둬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환경은 꼭 나쁜 것만 아니야. 고치려고 하지 않은, 변하려고 하지 않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쳐나가는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철이 없이 놀다가 그 군대를 갔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철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지도 써보내고 또 뭐예요? 그 군대에서 받은 그 봉급을 아껴가지고 선물을 사갖고 왔더라고. 군대 가더니 어렵고 힘든 환경에 빠지니까 철이 들었구나. 바로 그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부모를 떠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부모가 생각이 나고 얘가 변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에게 닥쳐있는 환경들은 우리를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극복하고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고마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이 얘기하냐?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무엇 속에 살고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활동이 제약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조심해야 될 것 많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만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낮추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아니면은 변하면 뭔 변하여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빨리 코로나 멈추고 일상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련은 그것을 통해서 뭐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 불평하는 것보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뭘 바뀌고 새로워지겠다라고 변화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절만 읽었어요. 누구 얘기냐면은 다윗 왕이란 얘기예요. 다윗 왕 얘기거든요. 이 다윗 왕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힘도 주고 어떤 은혜도 베풀어 가지고 자기 그 나라의 땅을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후손들 또 그 백성들은 굉장히 다윗 왕을 존경히 여기고 있어요. 자, 그 다윗 왕이 지금 어느 때냐면 말년 인생의 마지막 노년이에요.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되니까 옛날처럼 용맹스러운 그런 게 더 없잖아요. 이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자기 아버지 대신해서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이게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는 막 서로 살인을 하고 반역 일으켜서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아버리고 이런 아들도 생겼다라고. 그런가 하면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세바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왕을 몰아내려고 쳐들어오기까지 해요. 그러니 이 다윗 왕이 연세가 많이 들었고 예전처럼 그런 용맹스럽기 때문에 자기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알고 그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힘이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자기 부하인 요압 사령관에게 인구조사를 해라.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냐면은 그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전쟁을 앞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왕이 연세가 들고 나서는 이게 희미해졌는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왕권이 흔들리니까 그걸 지키려고 전쟁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모를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징계를, 그래서 하루에 전염병이 싹 돌았는데 몇 명이 죽냐면은 7만 명이 죽어버려요. 7명 죽는 게 아니라 7만 명의 숫자가 전염병을 싹 걸려 죽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으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해요. 이게 내가 자기가 잘못한 내 잘못이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라 이래.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자 어떻게 되고 재앙이 딱 멈춰버리는 거야.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읽었던 25절의 내용.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우리도 그 다윗 왕 때 있었던 그 전염병은 아니지만은 뭐와 같은 거? 그 전염병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가 몇만이 지금 죽은 줄 아세요? 400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아니요 400만 명. 우리나라에서만 2,050명이 죽었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아직도 멈추지 않아. 계속되고 더 확산되고 있어.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지금 수도권은 실시해야 돼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도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원인이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됐는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들의 이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재앙이에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 한다면 다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생긴 재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경 읽어본 사람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것이 뭘로 돌았다? 재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류의 몇만 명? 400만 명이 죽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재앙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 재앙을 어떻게 멈추게 했을까? 아까 우리가 다윗 왕이 어떻게 멈추게 했는지 봤잖아요. 그죠?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반성해서. 그리고 뭘 드렸냐면 번제라는 제사하고 화목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번제는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 재물을 대신 등이잖아요. 재물을 가져가서 머리 안수하고 목에 칼을 대서 피를 받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대다 올린 거 누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서 자기는 피범벅이 되잖아요. 누가 죽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재물이 죽는구나. 이게 번제는 누가 죽는다는 의미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자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재물이 대신 죽었지만. 그리고 또 뭘 드렸냐면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서열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사예요. 다윗이 그전에 뭐였어요? 전쟁 준비한 것은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인 줄로 착각을 한 거야. 진짜 왕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정리한 거라고. 다윗 왕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 전쟁 준비했던 것에 철저히 해결을 하고 또 자기를 죽이고 이제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뭐가 끝쳤다고요? 재앙이 멈췄더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과 환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웬만하면 안 바뀌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변하고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은, 어려운 시련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해요. 다윗 왕은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들이 많이 죽었지만은 이 다윗 왕은 변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1년 6개월이 왔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변했어요? 한번 자신 생각해보세요. 1년 6개월이 왔는데 바이러스가 1년 6개월 왔는데 얼마나 변했는가? 그 전에 바이러스 오기 전 상태 나는 어땠는데 지금 온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바이러스가 오기 전 1년 6개월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허당이 허당. 아무리 시련이하고 환경이라도 변하지 못하는 고집센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한 것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거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코로나 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우리에게 그대로 가라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한 자식에게 매를 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또다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거 맞아요. 빨리 회복돼 일상으로 돌아가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 아무리 일상이 빨리 회복돼도 변하지 않고 예전에 코로나 전과 똑같다 하냐면 이건 완전히 허당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변하려고 해야 된다. 군대 가도 변하잖아요. 우리 아들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서도 변하다고. 근데 지금 인구가 몇만이 죽었다고요? 4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근데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늙었는데요. 그래도 변해야 돼요. 다윗 왕도 그때 늙은 노인이었다니까요. 그 다윗 왕이 철저히 회개하자 하나님이 재앙을 멈춰버렸다니까요.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노인도, 어린이도, 남자도, 여자도, 교회 다닌 사람도, 안 다닌 사람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변해야 돼요. 특히 누가? 나 같은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재앙이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은 그동안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의료진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코로나는 곧 멈추게 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뭐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다? 내가 코로나 상태 이전에 고집 세고 안하문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뭘로 변해야 돼? 거의 겸손한 사람을 변해야 돼요. 코로나 전에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예수를 안 믿다면 이제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코로나 전에 예수 믿었다면 지금은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그저 일상의 회복만 바라지 마시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 허물이 무엇인가 다 뉘우치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변화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